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 바울이 받은 은혜 이렇게 공과에 정해져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9절에 나온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원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아까 노래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준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내 영혼에 유익하게 적용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여시고 이것은 바울 개인의 이야기야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천국이 닫혀버리고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천국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라고 표현하지요. 쓸데없지만 뭐 이럴 수 있고요. 또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하면은 막 사람들끼리 막 이런저런 자랑 얘기하고 있을 때 아이고 그 정도를 가지고 자랑하냐?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랬어 라고 하는 이런 자랑을 하려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표현에 담겨진 뜻은 이걸 알면 좋겠다. 아니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좋다. 또 알아두어라 라는 뜻입니다. 뭘 알아라고요? 바울의 자랑을 알아두란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자랑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본 신비한 체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이 두 가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입니다. 환상이라 하면 영어로는 비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말로 비전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비전을 바울 사도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몸으로 있는지 아니면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무언가가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본 것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셋째 하늘이라 하는데 무슨 하늘인가? 신학적으로도 또 신앙 이 서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의 견해가 많이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공과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합당하시면 그렇게 받으시고 아니면 마시고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도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과에는 뭐라 나왔냐면 첫 번째 하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주,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최첨단 시대에 와가지고 우주까지 뚫고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게 우주가 두 번째 하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하늘, 지금 보는 파란 하늘과 너머의 우주까지.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심령의 하늘, 마음 천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 계신 천국 본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일하시면 그렇게 받으시고요. 뭐 아니면 마시고요. 중요한 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인데 그 셋째 하늘은 1층, 2층 하늘은 모르지만 셋째 하늘은 분명히 하나님 계신 그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올라갔냐 이러면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두 절이나 분명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어떤다 그랬어요? 나는 모른다.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죽은 상태에서 갑자기 갔다 왔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으로 이끌려 갔다 왔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느 날 누군가가 나 천국을 보고 왔어. 이런 말 하면 그걸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고요, 본점이.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성경에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있죠. 누가 있어요? 예,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 말고는요, 다 죽고 나서 천국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 천국 보고 왔어 라고 하는 거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갔을 때 책 쌓여있는 거 천국 다녀왔다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또 누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임사체험, 죽음을 체험하고 왔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신비해 보이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경험이 아니라 기록된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때까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환상이나 꿈이나 아니면 제비뽑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오늘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기록된 예언의 말씀,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믿고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천국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나도 한번 죽음을 체험해볼까 이러면서 이상한 짓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어쩔 수 없이 한 말이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감정은 말했다간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주의라 하면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개신교단이 믿는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비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보는 환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허황된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환상이요 비전입니다. 그리고 계시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슨 환상을 보려고 막 기도할 때 얼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혹시나 보거나 혹시나 듣거나 혹시나 울르르 막 나온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무언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주는 시험인 줄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보고 하나님 계신 천국 본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 들은 것이 어떻대요?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천국을 우리 몸을 벗고 가서 사는 그 영혼의 세계에서 영원한 영혼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한정된 재원 안에서 다 천국을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 해도 이 사람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여요? 못 알아들여요. 제가 천국을 가가지고 천국을 딱 그림을 그려왔더니 보여주면 어때요? 망작이에요. 이게 천국이야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본점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어 번역에는 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천국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히 표현도 할 수 없는 세계를 또 말하지 말라고 말 못할 그것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증거 아닌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두 번째 자랑입니다. 첫 번째 자랑은 자신이 3층천, 천국 본점에 다녀왔던 경험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한 자랑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하고, 또 본인이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뭔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계시가 뭐가 됐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네. 성경 말씀을 기록한다는 건 엄청난 두려운 일이죠. 엄청난 이 계시입니다. 지극히 큰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막중한 일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 바울 사도에게 자부심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는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물구나무를 서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다 물구나무를 쓰게 만들 수도 있는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겠어요? 이단의 우두머리들이 왜 그래요? 처음에는 뭔가 하는 것 같더니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런 위험성을 당연히 사람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이 나의 브레이크였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셔서 내가 혹시 교만해질까봐 브레이크를 걸어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가 표현이 아주 멋집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시. 찌르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질병, 또 혹은 약점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 보면은 대신 이제 옆에서 야 너 받아 적어 이런 거 말해주고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가서 어디다 썼어? 여기다 서명해. 이렇게 딱 서명 바울 씀 이렇게 서명해서 바울의 편지를 대신 쓰도록 했던 것을 생각하여 아마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광명한 빛 가운데 뻥 하고 눈이 확 나갔을 때 그때부터 바울 사도에게 눈에 병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갈라디아 보내는 편지에도 너네들이 만약에 수술이 가능했으면 너네들의 안구를 빼다가 나에게 주었을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은 이제 바울의 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볼 때에 흉측해 이렇게 별로 안 흉측하시죠? 이게 눈 딱 떠 있으면요, 막 여기 고름 노란 게 막 껴 있는 거예요. 막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눈 퉁퉁 불어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안쓰럽고, 불쌍하고, 기도해주고 싶고, 좀 병원 데려다 주고 싶고, 그렇죠? 흉측해! 이러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뭔가 좀 그래.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또 아니면 육체의 가시라 그래서 저는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질병이 아니었으면 바울 사도의 어떤 부족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장에 보면은 나의 좀 부족한 것을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잘한다며 근데 왜 저 모양이야? 그럴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해 라고 할 만한 다 좋은데 이것만 좀 고치면 좋겠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약점이라 불러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
사탄이 나를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방해 공작으로 이해를 했었나 봅니다. 깨닫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옛날에 욥이 받았던 억울한 고난처럼 사탄을 이 방해 공작을 허용하셔서 자기 몸에 아픔이 오도록 부족함이 보이도록 하셨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3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쵸? 그냥 말로만 3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체포당하는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지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같은 열심 있는 기도 있잖아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이 기도 제목을 들고 와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이 병이 고침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금요일날 밤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점점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제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추가될수록 우리의 기도의 등불은 켜질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버티고 안 오신다 그러면 기도의 등불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자연 감소합니다. 한두 번씩 이제 떠나시겠죠. 그럼 나중에 우리 기도의 등불은 꺼질 겁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진 교회, 빛나는 교회인가요? 금촛대라고 했거든요, 교회를. 근데 촛대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촛대는 어떻게 되나요? 버려지겠죠, 고물상으로. 엿바꿔 먹겠죠? 그래서 팔려서 카페가 되거나 모텔이 되거나 나이트클럽이 되거나 하겠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간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사탄의 가시가 나한테 있는가 보다. 이 사탄 나쁜 놈, 마귀놈, 아유 이놈 이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음, 가르침을,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몸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각자가 여러분들의 약함을 아시고 또 주변 사람의 약함도 아십니다. 특히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앞에 서서 자랑스럽게 혼이 담겨가지고 거짓말 같은 얘기를 막 꺼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좀 완벽해 보일 것 같고 응가도 안 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저 사람에도 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또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라면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브레이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저 사람의 좀 모질이가 꼴불견이야가 아니라 저건 하나님의 브레이크구나. 저 사람이 저것까지 완벽하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우단의 우두머리가 될 것 같으니까 주신 브레이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잘 밟아줘야죠. 그렇죠? 브레이크는 밟아줘야 되잖아요. 잘 손으로 보듬어주면서 아유 이런 브레이크가 있군요. 내가 덮어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자꾸 들쳐매가지고 막 그러면은 넘어집니다. 사람의 부족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왔는가 할 때 답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겸손 브레이크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전에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했던 건 자기가 깨달은 자기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은 그것이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눈병이나 몸의 연약함, 부족함, 모질이가 내가 생각할 때는 사탄 거였는데 아니 알고 보니 주님 거였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제목이라고 소개드렸던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누구의 은혜요? 유신승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나요? 별로 아멘이 없으신 것 보니까 아직은 납득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다 좋은데 이런 것 좀 고쳐지면 좋겠어 하는 것들 있지 않으세요? 베껴보면은 우리 거울 앞에 당당하십니까? 당당해 잘생겼어 이래요? 아니면 빨리 안 보고 싶어요? 네? 거울 좀 없으면 좋겠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사탄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연약함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지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태도,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충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정 안 되겠으면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금요일날 밤 9시에 오셔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3번뿐 아니라 4번도 5번도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기도의 등불을 기름을 짜내서 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것이 은혜로다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이제 아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은혜라고요? 필요 없으니 가져가 주십시오. 이랬던 마음이 기도하고 나면 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불만의 원인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불평불만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했거나요?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거나.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밤 9시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평불만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고 기도로 사시고 기도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으십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특히 의정부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제가 새벽에 빵꾸 많이 내고 밤에 그 겨울날 추운데 저는 따뜻한 데서 등 따뜻하게 자고 우리 권사님 나와서 오들오들 떨고 얼마나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냐 막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요. 늘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그랬냐. 저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있죠? 실수한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상처받은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둘 다 똑같이 아프지만 실수한 저도 자괴감에 빠집니다. 네가 무슨 전도사냐. 너 빨리 좀 쓰고 내려가라. 이러는데 가가지고 네가 진짜 전도사냐?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난 전도사 안 할래요 하고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잘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십니다. 오히려 격려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잘리지 않고 또 내려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통한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그게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충분합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왜냐? 원래 내 능력은 약할 때 강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약할 때 강한 거래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약한 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부족함, 아니 우리들의 모질이 이거 좀 고치면 좋겠다는 그게 뭐예요? 강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약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래에다가 설명을 해놓는데 10절에 약한 것들, 약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기에 충분한 것들, 그래서 욕먹는 것, 능욕, 창피받는 것, 궁핍, 가난한 것, 그 다음에 박해, 막 핍박하는 거, 그런 것들, 방해하는 거, 그리고 곤고, 피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약점인데 이게 원래 강한 거랍니다. 납득이 되셔요? 우리 연로하신 할머님들 기억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설교를 듣고 나면 잊어버리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나면 저도 설교한 사람이지만 설교해놓고 지난주 설교 뭐 했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약합니다. 또 가난, 우리 중에 뭐 수십억, 수백억 재산이 있으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가난하시죠? 피곤하시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만큼 피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에는 주일 준비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월요일은 또 출근하고, 이 삶을 사는데 언제 쉽니까? 피곤합니다. 곤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발 해결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하는데 원래 이게 정상이랍니다. 여러분 납득하세요? 아직 안 열리셨어요, 천국이? 천국이 좀 열리셔서 납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9절에요. 원래 내 능력은 약할 때 완전한 거야 라고 했더니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 어때요? 내가 가난한 거 할렐루야! 내가 병든 거 할렐루야! 내 자식이 말썽 부리는 거 할렐루야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되세요? 아직 천국이 안 열리셨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나의 강력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죠. 저에게 적용을 해서 나는 집도 없고 뭐 있는 것도 없고 몸이 건강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미래가 막막한데 그게 도대체 왜 강한 거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같은 조건이 아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조건에 있을 때 나는 과연 이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 이 왕관을 쓰신 연로하신 할아버님들, 할머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똑같이 나도 저 모습이 될 텐데 나도 그 모습이 되었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내가 저분들보다 젊기 때문에 새벽에도 일어나고 금요일도 나가고 주일도 오전 오후 다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내가 저 백발이 되었을 때,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울 때 과연 그때 나는 교회 갈까? 아니 지금도 뭐 감기만 걸려도 감기가 걸려서 교회 안 가고,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또 교회 안 가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 안 갈 핑계, 봉사 안 할 핑계를 대기에 바쁜 젊은 몸인데, 과연 내가 지금보다 더 연약한 몸을 입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교회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나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제 눈앞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랑 우리 할머님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지금 질문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할머님들은 더 잘 일어나시거든요? 질문을 바꿔서 제가 오전,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할머님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 거랑 누가 더 그렇게 예배하기 쉽겠어요? 예, 젊은 몸으로 예배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애들은 다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놀러 나가고 연로하신 할머님들만 앉아서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십니다. 누가 더 힘이 들어요? 어르신분들이 더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를 지키려면 젊은이들이 힘쓰는 것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쓰는 힘이 더 크단 말이에요. 누가 더 힘이 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하는 게 더 힘이 크다고요. 그러니 그 두 존재, 젊은 청년과 할머니와 영혼의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육신의 팔씨름을 하면은 젊은이가 당연히 쾅쾅 넘기겠지만 영혼의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요? 할머니 쾅쾅쾅 넘긴다고요. 영혼의 팔씨름을 하면은. 왜? 그만큼 레벨이 높거든요. 그만큼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저는 바로 약할 때 강하다는 게 이거 같아요. 병원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주사바늘을 찔리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병원에 자주 다니지 않은 사람은 그 주사 한 대만, 감기 주사 한 대 맞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막 맞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주사 바늘인데 누구는 그냥 푹 맞고요. 누구는 어머머머머머 넣었어요? 이러면서 맞는단 말이에요. 누가 뒀어요? 푹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찔러다 빼는 아무렇지 않은 이 사람이 더 센 거잖아요. 왜요? 이 사람이 아파서 더 자주 바늘에 찔려서 가시에 찔려서 그래서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연약함들,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은 우리를 약할수록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미리 정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약해져 가는 건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볼 땐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을 태어날 때부터 주셔서 선택권도 없이 이렇게 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충분히 시험에 빠지게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더 강력한 힘을 받아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누군가가 계시다면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특출나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힘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원하지도 않는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더 특별한 힘을 주시려고, 스페셜 파워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 이 특별함을 주셨으니 이 특별한 약함을 주셨으니 더욱 특별하게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약한 자를 세우다가 강력한 자들을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논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것은 여러분들이 들고 나갈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오히려 기뻐했대요. 소망 중에 즐거워했던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했던 겁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쁘신가요? 우리 학생들 성적 빵점 맞았을 때 기뻐요?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다음번에 100점 맞아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할머님들 이미 다 초월하셨겠지만 그래도 낙심될 때 있으시죠? 그래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함께 조금 나누어 보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번입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기도자가 아까 처음에 이것저것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그 어떠한 악한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27번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받는 그 고난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아버지와 같은 따스한 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사탄의 가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28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는 연약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역경에 대해서는 참아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세밀하게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실 때 내가 느끼는 이 아픔은 오히려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에너지 충전 단자, 충전 단자가 뾰족하잖아요. 좀 충전 단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함은 그리스도의 자격을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 함은 우리 아까 오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선제왕 기억 안 나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말하시고 보여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고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역할을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충전 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예배자로 살고 그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굴복하지 않고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고 이기는 그런 사람들로 사는 능력이 바로 아픔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 기억하셔서 바울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도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끔, 아니 자주 불평합니다. 제발 이것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은혜였던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아픔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강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서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